오늘부터 고린도후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전서 전에 무슨 편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고린도 전서를 또 마치고 나서 또 어떤 편지들이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그래서 총 4번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존한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이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이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2번의 방문을 계획을 했는데 한 번만 방문을 하고 한 번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바울과 이제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지도자와 사이에서 겪는 이 갈등, 오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사탄이 또 공격하는 게 바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 자격,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되냐, 바울이 꼭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일이 있고 이런 문제예요. 저 사람이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거든요. 이런 거를 못마땅하게 하고 그냥 믿어주지 않는 거죠.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되냐라는 문제도 보면 첫 번째 와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되고 또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이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뭔가 또 눌리고 아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오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2번째 가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를 해요. 안 가는 게 낫겠다. 이걸 가지고도 또 들고 일어납니다. 왜 안 오냐는 거죠. 약속도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일어나는 고난들 있죠. 너무 오늘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너무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이 많이 겪냐? 몸은 이렇게 약하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몸은 또 이렇게 약하냐? 얼굴 또 예모적인 것까지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또 하는 거 보면 또 말도 보면 또 약간 어눌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에는 능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변론의 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리서 같아요, 교리서. 근데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목회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서신이에요. 지극히 어떤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1장에서는 좀 호되게 야단쳤다면 2장에서는 좀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런 면들이 많이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경으로서 다양한 것들을 누리죠. 교리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이 묵상하고 배워가지만 또 후서를 통해서는 많은 위로가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 인한 어떤 부딪힘들, 이것들에 대한 풀어가는 지혜가 무언지 이거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뭐냐? 바울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먼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많이 담겨 있다. 매우 은혜가 되는 성경이다라는 거죠. 1장 이제 1절에서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죠.
1절 1과 2절에서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 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어떤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자주 하는 은사가 있죠. 인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비와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건 누가 경험했냐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도 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서로 사랑해라. 그죠? 섬기라. 우리가 해야 돼. 사명자로서 해야 될 어떤 자세, 어떤 제자도,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고린도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보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서로 사랑해라. 그죠? 깨어 있으라.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소망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때로는 본의 아니고 오해를 받고 그죠? 고난 때문에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어서 위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 이기도 하고요. 제가 버티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같이 함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힘드시군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셀 나눔하다가 공동체 나눔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또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위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아, 맞아. 맞다, 맞아.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야 승리가 있지. 근데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감정, 위로의 감정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이런 어떤 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 누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을 또 전하게 하시려까?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위로를 누렸는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가 찾아왔냐면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고난이 넘치도록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함께 무엇도 넘치게 찾아왔어요? 위로도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커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게
많이 경험하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루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고난이 더 커져요. 오늘 또 그렇고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이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다,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또 내용이 그렇잖아요. 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근데 이런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한쪽에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과 연결해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할 때 고난과 뭘 비교합니까? 영광을 비교하죠. 근데 영광이 더 크대.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야기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이로도 넘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로가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이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로는 뭐냐면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일이고 이건 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로 경험될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영광과 고난 이런 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힘인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이로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죠?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도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냐면 이로에도 그러한 자가. 그러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이로, 그죠? 고난, 영광. 이 구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로를 보는 거예요. 이로를. 그리고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이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깊은 터널,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위로, 영광이 있다 라는 거죠. 바울이 직접 당했던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바울이 여러분 엄살 떠는 거 아니잖아요. 엄살 떠는 사람 아니거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란 걸까요? 버티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막 육체적인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같이 겪거든요. 육체적인 고난. 예수님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고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아주 그냥 매 순간이 긴장감이고 모욕이고 매맞음이고 막 이랬어요. 반대하는 사람과 늘 복음을 반대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 근데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 때문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 이는 우리로 자기 의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고난이 커지는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못 보잖아요. 고난 속에 누구밖에 못 봐요? 하나님께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한 이 계획을 보면서요. 뭐가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감정, 어떤 감정? 위로의 감정.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래. 나에게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플랜을 딱 보고 그의 손길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저도 삶의 여정을 보니까 저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걸 알게 될 때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숨결 이걸 딱 느꼈을 때 이게 오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10절과 11절 마지막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고난을 피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이 아니죠. 고난이 사라지도록 하는 기도의 부탁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바울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난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신들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도록 하는 그 삶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오늘의 버팀은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누군가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예침이 너무나 중요하다. 고린도 이 후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의 편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은혜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를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